녹음 1회 3번 웃지물어 간조 전집 3권 일부 하나님 3번. 기도드리고 하나님 3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느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관해서 느낀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감동의 글을 읽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 안에서 어떻게 승화시켜서 신앙이 깊어지고 정말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을 잘 찾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의 형제나 단 한 사람의 자매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위대한 선생님의 우찌무라 선생의 이 글이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잘 읽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늘 바라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3번입니다. 이제 한 몇 장 안 남아서 마치고 오늘 좀 피곤해도 오늘 하루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선이 내게 닥칠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심을 느낀다. 악이 내게 닥칠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의 반영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는 심정으로 내 신앙의 변화를 본다. 1907년 11월. 어버이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강하다. 맞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다 이렇게 알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강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겐 무인론이 없지만 사람들 사이엔 무신론이 성행한다. 주여, 진짜. 사람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아들의 마음이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찌른다 진짜. 1907년 12월 1907년.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논증.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소리를 발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 묵묵히 사실로서 말씀하신다. 전쟁의 잘못을 타이를 때에는 전쟁의 결과로서 말씀하신다.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는 교회의 실정으로 하신다. 여러 말 말라. 그저 보라. 보고 깨달으라. 그리고 돌이켜라. 하나님은 귀로서, 눈으로서, 코로서, 입으로서, 그리고 위로서, 아래로서, 땅의 사방으로서 사실을 가지고 그대에게 타이르신다. 1908년 1월. 진짜. 너무 막 진짜 소름. 소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람은 멈추려 하고 하나님은 움직이려 하신다. 사람은 굳어버리려 하고 하나님은 녹이려 하신다. 사람은 제정하려 하고 하나님은 산출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자유의 복음을 주시면 사람은 이를 바꿔서 제도의 종교로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의 형제를 낳으면 사람은 이를 가두어서 규칙의 교회를 만든다.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다. 일찍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은 오늘도 역시 규칙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1908년 3월. 옛날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 옛날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이다. 옛날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람을 섬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깨달음을 매일 깨달으시면서 이런 거를 깨달으며 글을 써놓으시고 진짜 대단하신 글솜씨 감탄합니다. 1908년 5월에 쓰신 거네요. 나의 기원. 나는 내 하나님께 무엇을 기원할까? 부를, 권력을, 지혜를, 천재를, 행복을, 안전을, 그렇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아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경솔하게 노하지 않는 마음, 얻어맞고도 용서하는 마음, 가는 곳마다 따스한 향기를 뿜는 마음을 기원하리라. 이리하여 나는 안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만물을 소유한 자가 되리라. 1908년 9월. 찔려가지고 읽기가 좀 막 꺼려집니다. 정말 너무 찔려요. 이 말씀은. 저 정말 경솔하게 노하는데 얻어맞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아이고 주여 저를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마음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방인은 말했다.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말했다. 하나님은 지식이라고. 유대인은 말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능력이다. 그러나 능력 이상이다. 지식이다. 그러나 지식 이상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나 거룩하여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사랑이기에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사랑에 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1908년 9월. 하나님께 분노가 없다는 확증.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분노가 있었다. 나는 나를 모욕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원한을 품고 몇 해가 지나도 그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분노는 차츰 사라졌다. 이제는 그 분을 오래 품으려 해도 품을 수 없다. 이제는 화낼 일이 있어도 그건 다만 일시적일 뿐이다. 그건 나의 타고난 성질이 그러는 것이지 나의 새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노하려야 노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용서와 사면은 나의 본성이 되어가고 있다. 부럽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나 자신조차 이렇다면 하물며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분노가 있으리 만무하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리 없다. 나는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분노란 있을 수 없음을 확신한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간직하고 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908년 2월에 쓰셨네요. 벼락의 하나님. 몇 달 동안 고요하면 기적이 없고 노래가 끊긴다.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대낮에 벼락으로 내 마음을 때리면 내 눈은 뜨이고 내 기도는 달아오른다. 그리하여 내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생각지 않는 데서 도움이 임하자. 나의 입술에서 다시 노래가 나오고 나의 펜 끝에선 다시 시가 나온다. 평화의 하나님은 또한 소란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가끔 벼락으로 우리를 치신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임은 천사가 그 속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소란이 일어남은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1909년 2월. 지금 미국에 막 벼락이 내려가지고 불바다가 된다고 막 걱정하는 친구 남편이 있으시던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양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는 때나 일하신다. 내가 일할 때나 쉴 때나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내가 없어도 일하신다. 그는 살아계신 분이므로 나와 무관하게 일하신다. 땅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의를 삼켜버리고 시시각각 불의를 토해낸다.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혁신과 진화의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크게 위안을 느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다. 그가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09년 7월. 나의 찬양. 나는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 자연을 찬양하지 않는다. 문명을 찬양하지 않는다. 국가를 찬양하지 않는다. 교회를 찬양하지 않는다.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가 이룩하신 성업을 찬양한다. 그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그의 무궁한 사랑을 찬양한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그를 찬양한다. 그는 나의 찬미, 나의 자랑이다. 그를 우러러 볼 때 내 마음에 빛이 깃든다. 남의 악행을 생각지 않는다. 세상의 타락을 분노하지 않는다. 죽음이 닥침을 슬퍼하지 않는다. 사업이 번영하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찬양, 오직 감사, 오직 소망, 그리고 묵묵히 일할 뿐이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는 환희의 날개를 펴고 인생의 파도를 거뜬히 헤쳐 나갈 것이다. 1909년 7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한 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2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7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7번을 70번 죄를 범한다면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는 내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는 내게 대하여 영원히 절망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나도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그의 무한한 사랑을 믿어 서슴지 않고 오늘 일어나 그에게로 가리라. 누가복음 15장 18절. 1909년 9월에 쓰셨어요.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이 적용된 것을 이렇게 글로, 시로 승화시켜서 그의 자기의 영성을 잘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그는 강물이 아니다. 그는 물로 세계를 축이는 분이 아니다. 온 인류를 비추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쳐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직접 사람의 영혼에 임하신다. 역사적 교회 또는 세습적
세습적 감독의 필요를 말하는 자는 역사적 태양 또는 세습적 햇빛의 필요를 말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1910년 5월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두 길. 하나님을 아는데 두 길이 있다. 성서를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깊게 또 완전히 그분을 알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성서학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결심만 하면 누구나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실천함으로써 깊이 또 확실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1910년 5월 하나님을 사랑함.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이라고 한다. 곧 전심전력을 다하여 만사 만물보다도 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내 직업보다, 전공보다 더, 지위보다 더, 은인보다 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의 첫 자리에 모시어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모두 거짓이다. 위선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1910년 10월 하나님의 사랑.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 이를 익애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그는 어떠한 죄라도 쉽게 용서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익애가 아니다. 성애다. 그는 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은 그의 사랑은 의의 사랑이지 정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1910년 10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에게 나타내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그 이상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에 관한 사람의 지식은 하나님의 자현 이상에 오를 수는 없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탐구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가사의론자, 애그노스틱이 되고 만다. 1910년 11월 하나님과 신앙.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의심을 가장 꺼리신다. 그분은 사람이 티끌만한 의심도 없이 완전히 그분을 믿어주시기를 바란다. 만일 하나님이 더럽고 거짓되다면 사람은 그분을 의심해도 좋다. 그러나 빗속에 계시어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분은 그저 믿고 경배할 뿐이다. 그분을 탐구하여 그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다. 인간인 군자도 신뢰를 요구한다. 하물며 하나님이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당신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1910년 12월 하나님은 인간을 의심하지 않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의심받으실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실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을 하고 그러니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일까요? 새해와 하나님의 사랑. 묵은 해는 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새해는 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새해는 또 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날까지 나는 사랑을 말하리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나는 주 예수를 통해 나타난 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말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이 막 전해집니다. 1911년 1월에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3번. 해는 바뀌었다. 그러나 내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세상은 해와 더불어 변한다. 그러나 내 구원의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철학의 내용은 바뀌리라. 그러나 내 사상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 하나님께 의지하고 섰기에 해와 더불어 변함이 없고 세상과 더불어 달라짐이 없다. 정말 은혜를 끼치시는 분입니다. 1911년 1월에 쓰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성부라 일컫는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인류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성자라 일컫는다. 그분이 직접 사람의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 부른다.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체험한다. 원컨대 영광이 삼위의 하나님께 있기를. 아멘. 저도 아멘. 1911년 2월. 하나님과 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선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을 믿으며 또 선의 불멸을 믿는다. 선으로서 행한 선은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 보람이 나타날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선의 절대적 실패를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행을 기뻐하며 또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 1911년 2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다. 환상이 아니시다. 사상이 아니시다. 아름다운 명칭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실제자이다. 성격을 갖춘 person이시다. 아버지시다. 왕이시다. 친구이시다. 구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비는 것은 푸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아니며 또 자기 혼자 중얼거림이 아니다. 모세처럼 사람이 그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1911년 9월. 아들을 가져봐야 안다. 아들을 가져봐야 안다. 어버이의 은혜를. 그렇다. 아들을 가져봐야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버이는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몽땅 희생한다. 하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까지도 우리의 죄의 희생으로 세상에 주셨다. 어버이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헤아릴 수 없음을 조금이나마 추측할 수 있다. 1911년 10월. 부자관계.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시다. 그렇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그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리하여 아들의 권리를 상실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만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한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로마서 8장 15절. 1912년 8월. 우리의 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정부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교회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감독, 목사, 선교사 등 성직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람과 제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넘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정권, 교권이 온통 붕괴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1912년 12월. 교회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무 막 행복해요. 이런 말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은 이미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할 일을 하셨다. 나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오직 신앙으로 그분의 의를 내 의로 삼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내가 그분을 사랑함보다 훨씬 더 크다. 그분은 내가 당신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셨다. 그분은 영원 무궁토록 나를 그분의 품 안에 숨겨주신다. 하나님의 의는 내 죄보다도 크다. 내 죄로 하나님의 의를 지워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그러하시듯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1913년 2월.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나의 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의 문제다. 내가 먼저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친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친해질 수 있는 태도를 취하심으로써 나는 그분과 친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라고 하셨다. 진실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회개도, 신앙도, 겸손도, 그리고 그 결과로 내게 오는 평화도, 희망도, 끝날의 구원도 다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리하여 나는 더욱더 내 죄의 깊이를 알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음을 깨닫는다. 1913년 4월.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으셨는지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신자의 능력. 신자의 능력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1장 22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사기 6장 16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다. 사무엘상 18장 14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1913년 4월. 참 위로가 됩니다. 저와도 함께 하시죠. 제가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소리 1번.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직접 내 마음에 울리는 소리다. 국민의 여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다. 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다. 교황의 소리, 감독의 소리, 선교사의 소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말할 것도 없다. 말할 것도 없지. 사람들 소리인데, 그죠? 우리는 마음을 조용히 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리고 겸손하게 이에 복종하고 담대하게 이를 외치자. 1914년 1월. 하나님의 소리 2번.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물론 교회의 명령이 아니다. 사회의 요구가 아니다. 국민의 여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가느다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다. 이 소리가 마음의 귀를 울리면 일어선다. 울리지 않으면 태산이 무너져도 일어서지 않는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결이나 사회의 부추김에 덩달아 움직여서는 안 된다. 1914년 2월.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전쟁이 끝나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라가 흥하여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라가 망하여도 별것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순수한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와 과학은 별것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진짜. 1915년 8월에 쓰셨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환상으로 그를 본다는 것이 아니다. 또 신비적으로 그를 느낀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보는 일이다. 내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굴욕의 죽음을 죽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1915년 9월. 주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영국의 대평민으로서 무관의 왕이었던 올리버 크로멜이 말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책 속에 없다. 또 신학적 정의에 들어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 속에서 온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하여 오는 것으로 즉시 우리의 영혼을 성화한다고. 1926년 6월 이렇게 쓰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쓰신 글들을 읽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읽으면서 정말 이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발견,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발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흔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듣게 될지 몰라도 정말 저희 감정도 그분과 교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은 다음에 듣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 리딩만큼은 저희 인생의 결정적인 축복이었다고 정말 전해주십시오. 주님, 이 리딩을 듣는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는 별것 아니고 정말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을 전달할 수 있는 입술과 눈과 소리를 주셨사오니 이 리딩을 듣는 분들 한 분이라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